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영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믿음을 모두어 주님께 산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 받아 큰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들고 언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늘 주님이 가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전국을 수마가 덮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재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움을 주님의 강한 손을 펼치시사 능히 극복하여 속히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셔서 얼른 회복하여 우리가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초동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또한 어르신들, 군에 있는 자녀나 또한 해외에 있는 주의 백성들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안에 늘 말씀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초동의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환우들이 다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하여 교육자들과 직원들과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초동교회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얻는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1절부터 1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고 마지막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구를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에 끼워 네 미간에 표를 심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무교절 규정.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은 애굽을 떠나오는 긴박한 순간에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어 먹을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면 딱딱한 빵을 먹으며 출애굽 당시 조상들이 고생했던 순간을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로 온갖 노동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철저히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당시 조상들의 위급했던 상황을 기억하고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한 학대를 당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에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기원전 13세기경에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이스라엘은 신앙이 매우 돈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었고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자손들이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도록 가르칩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맛이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올 때 경황이 없던 조상의 상황을 몸소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언제 뒤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빵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일상적으로는 매일 누룩을 넣어 만든 부드러운 빵을 먹지만 무교절 동안에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고 심지어 쓰디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의 종으로 살던 조상들의 어려운 생활과 그러한 삶에서 해방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서 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지만 예전의 조상들은 그토록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후손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규정을 통해 출애굽 사건을 겪었던 유대 민족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의 삶을 재현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각자가 인상 깊게 또 묵상하게 되는 구절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정현 교사님은 어떤 구절에 또 말씀이 또 묵상을 하게끔 되었나요? 2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태에서 났고 정말 우리는 선택하여서 우리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하신 그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것을 더우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손인가 넌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으며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김영상 목사님은 어떤 말씀의 구절을 묵상하게 되셨나요? 저는 12장 51절 말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계속 교육되고 회자될 정도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과도 같이 작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해방시키시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신 51절 말씀 인용을 담아왔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의 사건들을 기념하는 기념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가로부터는 3.1절이나 광복절, 또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날은 생일이라든지 특별한 누군가에 관계된 기념일,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기억하고자 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후손들이 그 사건을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라는 것은 앞서서 이 교재 가운데 읽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제 효소, 효모처럼 발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변질시키지 말고 변화시키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절만 되게 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구워서 빵과 떡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무교병을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비스켓이나 크래커처럼 생겼는데 구멍을 여러 개 그 가운데 뚫어놨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구멍들은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기억은 또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그들의 신앙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날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2장 5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장 51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보시게 되면 바로 그날에라는 말을 이제 사건에 그리고 또 어떤 그 계획했던 때가 이루어졌음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그날에. 그런데 여기에는 한 절 앞서서 있는 50절 말씀을 먼저 선행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자,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51절에 바로 그날에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에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끄심을 믿고 따르는 피조물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는 조건부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이렇게 해 라는 조건부적인 약속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또 우리들의 나눔이 있어요.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랑의 마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시키겠다라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순종함이 있을 때 바로 그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길어지고 있는 장마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언제 끝나나? 이 어려움의 도대체가 언제 끝나게 될까?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바로 언제가 오냐? 해방되고 해결되어지고 온전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그날, 우리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근데 그 그날은 바로 무엇이 전제가 되어 때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모든 걸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회복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자, 함께 읽은 8절과 9절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로 이 기억하다는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억 행위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생명 살림의 주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원루이시고 생명의 양육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한 기억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것도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던 이 약속의 행위는 바로 죽음 가운데서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생명을 다시금 살려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늘 이 언약의 관계를 세우시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의 후손들을 세울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이 생명을 멸하시진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은 이 생명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가게끔 했어요. 또 오랜 불임에 시달리는 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할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과는 달리 인간의 기억은 항상 망각에 무너지고 말지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랬죠. 꿈을 해몽해준 그 술 관원자는 감옥에서 석방됐지만 누구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이렇게 총리가 되고 이제 인생의 역전을 했지만 자신의 형들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게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의 은혜들을 잊고 살 때가 있지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임했을 때 기억나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다가 기억하게끔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모세는 말합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걸 기억해내자라는 겁니다. 우리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삶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로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교절을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내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낭독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결국 그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살게 해주셨던 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억은 고난당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더욱더 마음으로써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과 또 우리가 기억해내고 중보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돼. 우리 형제와 지체들을 기억하고 또 여러 이어지고 있는 장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한 농민들과 또 여러 코로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이 구원의 때가 바로 그날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